예수 우리 1절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마지막으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 우리 한 번 더 이 가사 고백하시겠습니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니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말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말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니.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말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니.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고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다시 부르겠습니다. 2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백하시겠습니다.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을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완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을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는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선포하리.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4월 첫 주가 되면 이제 부활주일이 다가오죠.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 또 헌신과 희생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경건하게 이 3월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때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라는 이 말씀은 어느 때를 가리키느냐 하면 그 앞에 있는 마태복음 3장 17절부터 마지막 그 부분에 있는 13절 말씀부터 마지막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던 바로 그 때를 가리켜서 우리 오늘 1절에서 그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어떻게 사람에게 다시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가? 이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세 가지로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표적과 기적과 권능을 행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한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계셨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표적도 행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종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종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의미가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가? 첫 번째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이제는 온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공적인 이제는 그 드러냄이죠.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했던 이유는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니시는 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세례 요한은 아론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이요. 제사장이 행하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와서 이제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이 의미가 뭐냐면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바로 그분이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의가 덧입혀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는가? 세 가지 이유가 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던 바로 그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오늘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삼위 하나님께서 한 번에 나타나십니다. 그 장소에 한 번에 나타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머물고 또 하늘에서는 소리가 들리는데 성부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져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유를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바로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주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1절 말씀에 어디 있느냐면 성령에 이끌리어 따라하십시다. 성령에 이끌리어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가보면 여기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그렇게 한 것은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복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광야로 내모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를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 성령에 이끌리셔서 시험하는 대상이 또 마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을까?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7절 말씀은 3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여러분들 한글을 모르세요? 다시 17절 큰 목소리 다 읽으세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동시에 하나님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 요게 두 가지 의미가 오늘 17절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기도 하고, 동시에 그분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신실한 종으로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을 받아야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철저한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왜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는가? 그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성령에 이끌리셔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또한 오셨기 때문에 철저한 순종, 완전한 순종을 보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셔서 제 시험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선포되신 예수님, 방금 전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면서 천지가 개벽할 만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여러 명의 동생을 거느리고 있는 장남으로서의 예수가 더 이상 아니고, 이제는 온 세상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실 때 어쩌면 혹여나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인데, 맞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해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급이 안 맞게 광야로 나가서 저 마귀하고 맞짱을 뜰 수 있나? 내가 이 쪽팔려서 내가 못 가겠다. 여러분, 그러면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내가 저 마귀하고 급이나 같습니까? 아니 뭐 싸울 거 하고 싸워야지 내가 저 마귀하고 내가 시험을 받아 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기 시작하고 자기의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맞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종으로서의 모습은 잃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십자가 사건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할 때마다 마귀한테 내가 하나님이야 이놈아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선포되신 우리 주님께서 광야로 가실 때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1절, 2절, 3절 어디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자기의 주장을 말하는 게 있습니까?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저 성령에 이끌려. 무슨 뜻입니까? 겸손한 모습으로 광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가신 곳이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러한 장소로 가신 게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하는 광야로 가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광야로 가셨어요.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무도 달가워하지 않는
광야로 우리 주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광야에 가심으로써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몸소 체험하십니다. 그 광야로 가심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광야라는 이 장소가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결핍이 있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독한 장소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몸소 체험하셨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장면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분으로서 체휼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광야로 가셨던 것은 그 광야가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 주님이 몸소 경험하고 체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저들이 얼마나 힘이 들까, 저들이 얼마나 고독할까, 저들이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릴까를 우리 주님이 몸소 경험하시고 체험하셨다는 뜻이에요. 저는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광야였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마치 광야 한가운데로 걸어가는 광야 한가운데에 있는 듯한 상황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질적으로 어렵고 건강적으로 어렵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늘 고난이 찾아오고 아침 저녁으로 내 마음이 힘들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절망적인 마음이 내 척에 찾아올 때 우리는 어쩌면 광야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언제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나 혼자라고 하는 깊은 고독감으로 우리를 내몹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 같은 세상이요, 광야에 떨어져 있는 사람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한 광야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될 때 두렵고 고독감이 있고 모든 것이 힘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먼저 광야를 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광야를 경험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우리 주님, 광야가 무엇인지를 몸소 경험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를 경험할 때 얼마나 힘이 들까를 몸소 경험하신 그 주님은 이제 광야 한가운데 놓여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가 광야에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주님도 우리가 있는 이 광야에 같이 머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도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안으시며 그분도 울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 주님은 되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광야에는 우리 혼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광야의 의미인 줄 압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명기 8장 2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여러분 광야를 걷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오늘 1절 말씀에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 예.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장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의를 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리가 알고 들어가든 모르고 들어가든 광야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섭리가 있어서, 뜻이 있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광야가 얼마나 고달픈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것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광야와 같은 상황은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을 배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받아들이고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딱 붙어 있게 만듭니다. 그 훈련의 과정이에요. 이게 바로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광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만 딱 붙어있게 만드시려는 목적이 있고요. 이게 긍정적인 측면이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 부정적인 측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누구에게 시험을 받느냐 하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마귀가 역사하는 장소요, 마귀가 시험하는 곳이라는 이 부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뭐라고요? 이 아들은, 이 사람, 이 존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 3절 말씀과 또 6절 말씀에 가보면은 마귀가 이걸 공격해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공격해요. 그게 뭐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광야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느냐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냐? 네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굶주릴 수가 있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서 근데 왜 너는 병이 들었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서 근데 왜 너희 자녀들은 그렇게 다 안 돼? 뭐가 잘 안 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맞아? 여러분, 이게 이러한 유혹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자녀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가 광야에 딱 떨어지면, 정신을 잘못 차리면요, 마귀가 우리의 어떤 부분을 공격하느냐 하면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거야, 네가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봐.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토요일마다 철로 역정 공부를 하는데 그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겸손의 골짜기에 가요. 그 누구 만났죠? 우리 청년들 대답해 보세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많이 지나서 까먹었죠? 아블론, 그 마귀를 만나잖아요. 그 마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세 가지를 딱 말합니다. 첫 번째는 회유합니다. 너가 멸망의 도시에서 왜 빠져나왔니? 뭐가 부족했니? 뭐가 힘들었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나만 믿어. 첫 번째 회유합니다. 두 번째, 크리스찬이 그걸 이제 거절하니까 두 번째로 뭘 유혹하느냐 하면은 크리스찬의 과거의 삶 중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부분을 막 들춰냅니다. 여러분, 오늘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3절 말씀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여러분, 마귀라고 말하지 않아요. 시험하는 자라고 그래요. 마귀는요, 아무리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든, 여러분, 그 사람, 이 마귀의 목표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시험하는 데 있어요.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독생자의 내 아들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피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마귀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과거의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자꾸 생각나게 만들고 휘입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가 이렇게 살고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내게 절하면 내가 모든 것 다 줄게, 그렇게 말하는 게 사단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참 교묘한 존재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하고 하나님이 너 같은 것을 살아가실 것 같으냐라고 의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긍정적인 측면의 광야, 부정적인 측면의 광야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언제나 해답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촬영,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오늘 주보 1면에 제가 광야에서라고 하는 그 찬양곡이 있는데 그 가사를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이제 그것을 쭉 이제 이렇게 보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서 뭐 이런 저기 글들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이렇게 하고, 내 영이 힘들 때, 내 마음이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주 사랑 안에 거하리 영원토록. 여러분, 이런 찬양이에요. 자,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틈틈이 제가 들었어요. 또 들어보고 또 묵상해보고 또 저도 한번 따라 불러보고 또 이렇게 해보고, 너무 좋아. 우리 교회 한번 다음에 한번 이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참 좋으신 주님,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가사에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나를 강건케 하시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마음이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을 살는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참 좋으신 주님이라는 가사가 참 좋게 해답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말씀 보십시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주야로 굶주리셨습니다. 40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예수님이 힘드셨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은 배고픔이 뼈에 사무치는 때요, 손가락 하나 들 수 없는 기진맥진한 때가 바로 40일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지만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먹지 않으면 배고프시고 잠자지 않으시면 피곤해 하시고 마시지 않으면 목마르신 분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셨습니다. 40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때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시험하는 자라고 합니다. 시험하는 자. 밤낮 주야 금식했던 40일은 단순히 굶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한번 내 큰일 한번 해볼 테니까 내 한번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이 40일 동안 금식했다는 것은요, 이제 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고 이 공생의 사역의 끝에 남아있는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는 바로 그 시간이 이 40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을 배우는 이런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하고, 그 일이 무슨 일인지,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무게감을 철저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분히 자신을 돌아보고 난 다음에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40일을 반나절로 시험하는 예수님, 이 40일 동안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을 배우는 바로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 시험하는데, 첫 번째는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이 마귀가요 또다시 시험하는 게 뭡니까? 그 말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했는데, 마귀는 그 말씀을 딱 가지고 왜곡시켜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은, 이 마귀는 말씀의 왜곡자입니다. 말씀을 왜곡하는데 선수 중에 선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마귀가 하는 말은 예수님이 배고프니까 빨리 그냥 어디 가지 말고 이 돌들을 갖다가 탁 말씀하셔서 이 떡이 되게 해서 빨리 먹어라. 그 생존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장의 필요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지금 접근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귀의 본심은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너를 굶주리게 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네 능력으로 딱 명해서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가 하나님이지 않냐, 네 능력으로 그냥 하나님께 순종은 뭐 필요 있니, 네 방식대로 그냥 살아라. 여러분,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하는 길을 포기하고 네 방식대로 살아라. 여러분, 이게 바로 첫 번째 시험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런 신뢰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귀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야 이놈아, 나도 40일을 배고파서 그렇게 지금 힘들다. 그러나 내 생명의 뿌리는 이 음식에 있지 않다. 이 떡덩이에 있지 않다. 내 생명의 뿌리는 아버지의 말씀에 있다. 여러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급한 이 필요를 해결하라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 앞에 예수님은 내 생명의 뿌리는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빵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의 말씀에 있다. 이게 내 생명의 뿌리요 내 생명의 근원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배고픔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필요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떡은 우리의 부족을, 우리의 결핍을 해결하는 현실적인 필요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부분에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 떡이라는 것은 이게 뭘 상징하느냐?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 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필요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은 생명이요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떡이라고 하는 이 필요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 현실적인 문제를 위해서 내가 거기에 올인하기 시작하면은 놀랍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 어느새 말씀을 잊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있는 당장의 이 문제, 내가 정말 하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이거 여기에 필요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꾸 멀어지고 어느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마처럼 세상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권사였던 사람이 절에 가가지고 불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 시험에 대한 대답은 나의 생명의 뿌리는 떡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걸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시험은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자 보십시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또 그러잖아요 지금. 이놈의 자식은 좀 피곤하지도 않는가 봐요. 계속 하는 말이 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촐싹대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러면서 시편 92편 말씀을 가지고 와요. 여러분, 마귀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잘 알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의 왜곡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이거를 변형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굉장히 교묘한 시험과 유혹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이 과실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가 그 말을 탁 받아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런 말을 하도록 유혹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왜곡해버립니다. 정신 못 차리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두 마음을 품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소원을 성취하고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 무엇을 증명해라고 요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던 원인 중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엎드러졌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시오.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습니까? 증명해 보이십시오. 우리가 목이 마릅니다. 물을 줘 보십시오.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고기를 한번 줘 보십시오. 증명해 보이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요. 뭔가를 증명을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거기에 대해놓고 증명하라고 요구합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많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라. 증명해 보이면 내가 믿을게. 내 자녀가 대학 가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 나한테 좋은 직장을 주면 내가 그때 하나님을 믿을게. 그런 분명한 프루브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단에게 얼마나 강하게 지금 말씀합니까? 마귀야, 사단아, 하나님은 너의 주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마귀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여러분, 진짜 순종은 하나님께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참된 순종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것을 내가 붙들고 순종하는 것,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본문 8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마귀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예. 9절 말씀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게 절만 한 번만 해. 나를 섬기게만 해봐. 그럼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내가 네게 다 줄게. 이 나라와 온 세상을 내가 너에게 줄게. 여러분, 온 세상은 원래 주님 겁니다. 지가 뭐라고 지금 어디 나타나가지고 지금 예수님한테 주인인데 지가 주인 노릇하라고 행세를 합니까? 내게 절하면 내게 모든 것을 주겠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지금 마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요. 마귀가 하는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없는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고난 없는 영광을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아니까 이거 아닌데 알지만 정신을 못 차리고 좀 이렇게 정신을 잃어버리면 십자가 없는 영광, 고난 없는 성공, 눈물 없는 열매. 여러분 이거 우리가 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다 사기꾼에게 넘어갑니까? 혹하는 거예요. 마귀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약속합니다.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된다. 너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아도 된다. 내게 절만 하면 내가 이 모든 나라를 네인데 줄게. 이걸 마귀가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은 사단이 이야기하는 왜곡된 복음입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은 뭡니까? 십자가와 고난을 통과한 영광을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이 오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쓰기 전에 먼저 가시 면류관을 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말하고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가시 면류관을 먼저 쓰고 난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된다. 여러분 이걸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대답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만. 이거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마귀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의 영광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하듯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밖에 없다. 선택지가 두 개 있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다. 하나님만을 섬겨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순종의 신앙은 오직 유일하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면류관을 약속하는 사단의 유혹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러나 우리가 사단이 이렇게 우리에게 십자가 없는 영광, 고난 없는 축복을 이야기할 때 아니다. 나는 그것 다 필요 없어. 그것 다 거짓말이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러한 결단과 선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사순주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 우리 생명의 뿌리가 떡에 있지 않고 현실적인 해결책이 있지 않고 우리의 생명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낮아지고 연단받고 겸손해지는 법을 배워야 되겠지만 동시에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공격할 때 우리는 단호하게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 고백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순종을 온전히 배워가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낼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광야로 가셨고 시험을 받으셨고 다 승리하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승리의 근거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광야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데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낼 때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순종을 배워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워가는 복되고 거룩한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